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니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만 지난주에 아주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또 문자가 막 오고 그랬어요. 시청에서 이 안전거리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지 지도점검 나온다고 문자가 오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우리 광주세술교 역시 젊은 청년들이 참 감사해요. 청년들만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참 우리 청년 희망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번 주에는 마스크 다 착용하고 예배드리세요. 그런데 청년들만 순종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역시 대단해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도 우리가 성경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까지는 잘 나가요. 왜냐하면 레위기까지는 새롭고 재밌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레위기까지 신나게 읽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잘 알아요.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사법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제사법이 예배와 연관되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법 그러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레위기는 우리들의 예배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형식에 담긴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답니다. 제사법이 형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범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늘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과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유용하고 그 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유용한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나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관계를 유지시켰던 거예요. 확인했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제사법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사나 예배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며 길이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예배는 안 나가요.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주제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시작이 뭐냐면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시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0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서부터는 분별한다, 분별되어진다, 분별한다 이 말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근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뭐 영적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신령하게 예배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더 중요한 그 11조에 담겨있는 의와 신과 뜻을 너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런 예배 드리는 성도를 찾는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졌느냐, 분별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막에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다시 말씀, 너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제사 드릴 때 분별할 수 있는 맑은 정신과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맑은 정신, 그리고 내 삶이 구별되어져 있는 정결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장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어야 될 정결한 짐승,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물고기,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나는 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을 먹어야 되고 소를 먹어야 되고 붕어를 먹어야 되고 잉어를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세김질을 하는 구별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것을 한 주간 동안 되새기면서 음미하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이런 되새김이 있는 삶. 또 족발이 갈라져 있어야 돼. 이 족발 가진 짐승은 얼음판에서는 아주 그냥 꼼짝도 못하더구만요. 이렇게 겨울에 이제 호수나 이런 데가 어느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슴이나 술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쫓겨서 들어가면 꼼짝을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또 뭐 때문에 들어가지 모르지만 하여튼 들어가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꺼내주지 않는 한은 미끄러져가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가랭이 째지는 거죠. 미끄러져가 이렇게.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좀 구별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 우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생각날까요? 우리는 전부 다 홍해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홍해의 죽음을 우리는 죽었잖아요. 내 몸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지도 다 살지 말고 좀 구별되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좀 구별될 수 있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죠.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대요. 정확한 방향도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틀린 거, 다 맞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이 말도 맞는 거고,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 이 말도 맞는 거고, 성경은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법과 살아가야 될 길을 말씀하고 있어.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광주세순교회는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과 내가 믿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행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주로 나누고 있어요. 교회마다 이건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지느러미가 있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나, 비늘이 있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공격할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는 방어막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구별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고 있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성경은 오늘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분별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정한 것과 성결한 것을 구별해야 하냐면 15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 있다라고 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것은 성막을 더럽히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구별되지 않는 것은 거룩해야 될 예배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천부의 접소서 손 들고 나옵니다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구약 같았으면 우리는 성막에서 시체가 되어가지고 줄에 끌려서 끌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그 법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너희가 이 분별하지 못하면 부지 중에 부정 중에 죽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구별됨으로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또 부정 중에 죽지 않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빛나고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세숫교 성도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질문 한번 받아보셔야죠.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구별되어진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혹시 이 말씀을 또 물어본다면 아멘하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예, 전 지난 한 주간 동안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지만 돼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구별된다는 것은 반드시 예배 전에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별됨은 예배 전 이미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어야 됨을, 세상에서 이미 구별되어져 있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11시서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 끝나고 오늘 집에 도착하는 시간서부터 다음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해드릴게. 이는 너희가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이니라.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구별된다, 분별된다, 구별된다 이 말은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이란 근신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행함 있는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은 근신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소망도 있고 근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하는 행함은 뭐였죠? 말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행동이라고 했고 베드로서에서는 우리가 근신하는 것도 행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란 내가 근신하는 거예요. 이 행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오면 제물된 짐승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칼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죠. 짐승을 끌고 나왔어요. 양을 끌고 나왔다고 해봐요. 근데 그 양을 번제단 옆에서 짐승 잡는 데서 내가 끌고 나온 짐승의 목을 따서 잡는 거예요. 미안하고 또 그 짐승 앞에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 흔흔한 피를 보면서 얼마나 막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제사장은 그 죽어가는 짐승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그 잡은 짐승을 끌고 나온 사람에게 뿌리기도 하고 번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기억하여야 합니다. 죄는 내가 반드시 짐승 대신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짐승을 죽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직접 잡으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잡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그렇게 죽이지 않고 영원히 유효한 외아들을 대신 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생을 허락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대신 내가 짐승을 죽인다. 근데 이 짐승도 하나님께서는 아까 귀하게 여기셔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 신앙의 어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아마 양 한 마리가 대신 죽었겠죠.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엄한 말을 했다면 아마 그 말 때문에 비둘기 한 마리가 대신 죽었겠죠. 내가 내 양심을 한번 접었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염소 한 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정말 무겁고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기준으로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 소금을 넣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누룩 대신 소금을 넣으래요. 근데 이 소금이 뭐냐면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성경에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연결되어질 때 언약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질문을 받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대답하셔야죠. 지난주에 우리 3번 죽으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며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언약의 말씀에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내가 너를 들어 세상에 빛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성도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과 사랑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각자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면 기도해야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죠? 짐승이 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해 보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 2장 15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는 유향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누룩을 넣지 말고 두 번째는 유향을 더해서 준비하래. 이 유향은 고무나무과의 어떤 나무의 목즙이에요. 송진 같은 거예요. 저기 뒤에도 우리 고무나무가 있는데 저 고무나무 상처를 내면 이렇게 하얀 진이 나오거든요. 송진처럼. 근데 그게 이제 향이 있는 그런 유향이에요. 이거는 이제 약재료지 식품에 첨가되는 그런 향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죠? 신약에 보면 고린도서 2장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말씀 여러분 생각날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처럼 향기처럼 이렇게 막 하늘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이 말씀, 이 유향이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말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도의 기도로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받게 되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려면 소금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성도의 향기와 같은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배를 준비한다? 그러면 향기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라는 이 권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한 예배와 같은 삶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셔야지만 됩니다. 강단에서 있을 때 아멘 하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지금까지요? 하나님 뭐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점검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유향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배와 같이 성결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잖아요.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들의 기도가 바뀔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로 하래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열정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되어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삶에 말씀, 소금 언약과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유향과 같은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6장의 말씀 보면 이제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불이 항상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소 안에 촛대 있잖아요. 그 촛대의 촛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지만 돼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실은. 번제단에 불 떼는 거, 성소 안에 그 촛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는 거. 이거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번제단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피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번제단의 불은 성도들을 태우는 열정적인 성령의 역사와 뜨거움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의 삶의 외형을 말씀하는 거예요. 향기와 언약의 소금이 성도의 내면, 우리 신앙의 내면이라면 이 번제단의 뜨거운 열정은 우리 성도의 외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도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뭔가 부족한 거죠. 오늘 우리 광주 세술교 성도들이 열정적인 뜨거운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아니라 다시 너는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뱉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머리는 차갑고 우리의 행동은 열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같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디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와 같은 예배,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예배,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약의 소금과 같은 말씀과 향기로운 기도와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분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게 해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만들었다면 그 죽음 앞에 나를 점검하고 근심할 수 있는 성찰력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